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저녁 이 자리에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난 3일간 결코 쉽지 않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 속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이신 서울 장석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남 목사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의 4가지 특징 혹은 4가지 변화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강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제게 참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율동을 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2부 동안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막상 제가 멈추라 잘 못했는데 그냥 제가 구호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이 4가지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자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예배당에 그리고 지금까지 온종일 일한다고 몸이 고단하실 텐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방금 여러분들이 외치신 것처럼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이 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자 그 배의 소유주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말로 생뚱맞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자 전날 밤을 꼬박 새우고 열심히 그물을 내려 그물을 던져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들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언급된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주보를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셨을 때 오늘은 관점과 초점이 거기가 아니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감이 정확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오던 소위 베테랑 어부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날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조언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이 기적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순종의 모습과 밤낮으로 그물을 던질 줄 아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많은 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얼굴을 보신다고 해도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구약 114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 1145쪽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 찾으셨죠? 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10독, 20독, 30독 해도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늘 새롭고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전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읽은 말씀을 또 읽어도 또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아니 처음 들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도대체 몇 번째야? 그저 물리적인 이전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절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누가복음 4장 4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의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전도받았던 당사자였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의 가족이 되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의 소문을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되었든지 아무튼 결코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듣기 위해 몰려든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건성으로 대충 가르치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아니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너무 듣고 싶어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수많은 이들을 뒤로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두 눈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묶여있는 두 척의 배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은 두 척의 배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의 소유주인 어떤 한 사람에게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그 다혈질인 베드로, 자기 살려고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특별히 게네사렛 그 많은 배 중에 유일하게, 그것도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 자신의 배에 올라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 전혀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이 엄청난 일, 우리 청소년들의 용어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인근에 정박하고 있는 이 두 척의 배에서 나온 어부들 사이에서 생업을 위해 다시 그들의 작업 도구이자 동시에 그들의 생계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자신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마치 자신의 배를 일종의 강대상으로 삼아 가르침을 주실 줄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이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 예상을 했다거나 그러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자신과 무관한, 어쩌면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법한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을 뒤로한 채 그저 전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비관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낮과 밤에 고기를 잡는데 낮에는 비교적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밤에는 낮보다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자신의 배를 이동하여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낮이나 밤에나 모두 이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개인적 상황과 그의 허탈한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 명분 아닌 명분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다 더 집중해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려면 가급적 무태에서 배를 조금 띄운 거리여야 한다며 무태에 정박해 있던 베드로의 배를 기어이 이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결코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베드로가 걸걸하게 욕 한 바가지 날려줄 만도 한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눈망울이 마치 베드로에게 일종의 무시할 수 없는 간절함과 무언의 압박으로 여겨졌는지 그저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배를 움직이고 맙니다. 그물은 예수님이 자신의 배로 올라오시기 전에 이미 씻어두었고 무태에 있던 자신의 배를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무태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겨두었으니 현재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누구지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니죠? 마리아지요. 마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느라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언니 마르다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이런 상황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저 지금 내 배에서 한참 진행 중인 예수님의 강연이 마침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의 마음처럼 언제 끝나노? 그저 그것이 끝나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며 다음 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언제 끝나노 그러시는 분들이 한 2명 계신 것 같습니다. 그물을 씻었다가 그러고 털었다가 그물을 만지작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던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이 느닷없이 한 말씀하십니다. 어이 시몬,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한번 잡아보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따져들 법도 한 이 시몬이 갑자기 이전과 달리 굉장히 상냥하고 온순하면서 순종적인 어투로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저와 같이 이 배에서 일하던 이 바다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희 뱃사람들이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잡아보지 못한 고기지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조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전공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라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여기서 잡은 고기로 자신의 아내와 장모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인 베테랑 어부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법을 훈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알던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배에서 그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듣게 되면서 조금씩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영적인 호기심과 또한 믿음과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 물고기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그것도 고기잡이 레슨을 해?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 이상하게 신뢰가 되네? 자꾸 말씀이 듣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자꾸만 커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은 한 번 이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분명 저 사람은 나보다 학력도 없고 노래도 못 부르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꿀리지 않은 내가 뭔가 배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수첩을 꺼내 적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한테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까지 받게 된 놀라운 경험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렸다가 오히려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이제 다시는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잘난 척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준 인생의 경험이 내 얼굴이 빨개진 그 부끄러웠던 순간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A가 표시했던 것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이십니까? 별로 물고기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테랑 어부 자신의 주무디에서 밤을 새워도 못 잡던 그 물고기가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 뿐인데 순종하니 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 물이 찢겨질 만큼의 무게의 고기의 양이 잡힌 것입니다. 한 두세 마리 잡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죠. 이건 많이 잡은 겁니까? 그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장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무게의 고기의 양이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도 마음에 안 들고 별로였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밉줘봐야 본전이라는 생각 정도였을 베드로가 일단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과 방법을 접고 그저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니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 기도 제목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얼마나 잡았다고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배 두 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 말고도 옆에 한 대의 배가 또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까지 총동원되어 그물을 건져 올릴 만큼 많은 양의 고기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자신의 배에서 어깨너머로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대충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분이 결코 범상치 않았던 그 예수님이 단순히 고기잡이의 달인이 아니라 SBS인가요? 그냥 달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한 말씀 하시면 빛이 없었던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겼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성령으로 인한 그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예수님의 명대로 그물을 던져서 단순히 눈에 보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고기가 있는 길을 좀 잘 아네. 저 사람 평범하지 않다고는 생각했는데 역시 고기를 좀 아는구만. 이 정도의 놀라움과 어제 밤을 새워도 못 잡은 고기를 오늘 다 잡게 도와주니 새삼 고마움이 있던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배에서 작업하던 어부들까지 다 와서 겨우 그물을 올릴 만큼, 그리고 그 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고기가 잡힌 것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보고는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고 나서는 엎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압도된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을 이 정도로 깊이 묵상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장사가 좀 안 되고 사업장이 좀 안 되고 우리 애가 좀 말을 안 듣고 좀 집이 얽히고 설키고 막히면 못 잡던 고기를 잡았던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묵상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도 오늘 본문을 도대체 얼마나 읽은지 모릅니다. 적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면서 연구하고 묵상을 해도 한동안 설교문을 한 문장도 써내려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다시 한번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목사라고 설교를 그냥 줄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목사가 그냥 성경을 읽어준 사람이라면 나레이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은혜 받기 힘들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의 어플이 더 은혜로울 줄로 압니다. 목사라고 설교를 그냥 줄줄 써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고 할지라도 시쳇말로 그 익숙한 자신의 나발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 중에 이런 마음으로 찬양대에 앉으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목소리가 좀 좋고 노래 좀 하지, 내가 없으면 이 찬양대가 안 돌아가, 내가 찬양을 꼭 불러줘야 돼,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찬양대원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돌아보니 자신뿐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과 평생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고기가 진짜 많이 잡혔네, 이런 수준의 문제와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눈에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잡힌 물고기들을 그물로 끌어올리고 나서 평생 동안 잡아보지 못한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 펄럭펄럭거리는 그 물고기 떼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 망연자실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 건네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취할 것이라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와 같은 선언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동안 아내와 장모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해 눈에 보이는 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 바다에 허우적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살다가 불구덩이가 있는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죽을 인생들을 이제 건져 올리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소명이 사명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소명하고 사명을 따로 부르니까 그럼 다른 건가? 그렇다면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또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사건이고, 사명은 그 누군가에게 특별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으로는 뭔가 음료수 편의점에 나오는 2% 부족해서 그것으로 영 만족하지 않아서 제가 신뢰하는 동기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소명하고 사명이 뭐야? 그 동기 목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조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은혜가 반감되니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명은 1분은 잘 따라 하시던데 2분은 은혜 안 받으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사명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은, 민고노 장로님 안 하셨어요. 민고노 장로님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오늘까지 소명과 사명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어렵지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이거 완전 1:1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렇다면 소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소명이 먼저입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된 자신을 주목하셔서 의도적으로 베드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그분의 권능의 사건을 두 눈으로 보고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기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도 성도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있고, 더 나아가 미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목숨을 기꺼이 버려가시며 기어이 살릴 만큼 사랑하신
다시 말해 그분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 연약해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입니까? 건축원금 많이 내신 분입니까? 아니면 매달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낸 그분입니까? 언제부터인가 벼슬 아닌 벼슬이 된 직분자들, 다시 말해 항종직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도 선포한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메시지대로 살라고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은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을 발견한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한 자에게 그때 비로소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생계도구였던 배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계도구인 배가 있어도 물고기가 저절로 잡히는 것이 아닌데 그 생계도구를 버리다니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왜 베드로는 그 모두를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저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 팔고 땅 팔고 교회에 바쳐라는 얘기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 예배 출석자라는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분 내킬 때 어쩌다 한번 걸을 수 있는, 어쩌다 한번 할 수 있는 수고와 봉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순교입니다. 이 순교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삶을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바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라도 예수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긴 듣는데 지난번처럼 그저 익숙한 대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나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만하면 잘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나는 아닌지요?
주님, 천국에 가서 주님을 어떻게 볼지요? 주님,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거듭난 베드로처럼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러한 믿음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자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